다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부강독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포가 있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하나님 기도가 상달되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7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의 공로를 위하여 주께 빌려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마음이 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주여 예배를 위하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예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힘입어서 아버지께로 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찬양하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와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로 죄에서 건져내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릴 때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떠나지고 배고주 주시는 점을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을 날 위로하시고 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빼도다. 내 죄의 번째 깨뜨려 그 결박 두시고 내 주한 마음을 비로소 온전케 하셨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관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교통할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영적으로 사망함과 동시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죄인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헌신과 하나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 지혜롭게 경건하게 하나님 예지의 은사로, 축복의 은사로, 형통의 은사로 자유와 기쁨과 형통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두려움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근심, 걱정, 불평은 내 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 마음속에서 떠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소망과 이 사랑과 이 헌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복된 하나님의 통로에, 축복의 통로에 놓여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 선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선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선포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역사하게 하시고,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기쁨과 이 소망과 이 평안과 이 자유를 저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자가 되게 하시고 전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통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헌신이 되게 하시고 삶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이끌어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영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영의 귀가 열려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30배 열매, 60배 열매, 100배 열매로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10절 한 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구원의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뚜렷합니다. 그저 이 세상에 오셨다 그냥 잠깐 구경하고 가신 것이 아니라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오셨다. 이제 우리가 곧 다가오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만 예수님이 왜 탄생하셨나?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것이죠.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잃어버린 인간, 잃어버렸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을 말합니다.
죄악과 불의 속에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죄악 속에 살아가는 것이 고통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멸망으로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온갖 불의와 불행이 가득 찹니다. 어쩜 그렇게 죄악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온갖 불행과 고통, 죄로 인한 그 아픔과 슬픔, 다른 어떤 이유보다도 이 모든 원인은 죄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 우리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제도를 말할 수 없어요. 경제, 인간의 능력, 지혜,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밑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라는 것이죠. 이 죄를 고치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히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이 땅에서 고쳐야 돼. 이 땅에서 건짐을 받아야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미래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왜 불행한지 모르는 것처럼 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저 마음이 나쁜 사람, 저렇게 악을 행하니 감옥에 가는 사람,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지나가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사실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가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 즉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와 불의에서 벗어나서 참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고, 죄의 삶이 아니라 의의 삶이요, 영적인 자유를 누리는 삶이요, 진정한 부요와 진정한 모든 은혜와 진리가 가득 찬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기 위한, 그래서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소외되고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람들하고 자주 어울렸어요.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그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어 갔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죄인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이 죄로 인하여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셔야 나를 영원히 사랑하실 수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게 진정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하나님 사랑의 일부죠. 근데 고통도요, 어찌 보면, 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너무나 불쌍히 여겨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죄사함을 받는 길은 절대로 다른 곳에 없어요.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아들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유대인의 율법 아래 났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절대로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마음에 스쳐 지나가는 욕심 한 자락의 생각도 하나님 앞에는 죄예요. 남자를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마음 한켠이 지나가는 것도 음욕이 죄란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율법 앞에서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 정죄함을 예수님이 그 정죄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신 분이 오셨어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인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을 동시에 지니신 죄 없고 흠없는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 인간으로 왜 오셨느냐?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마치 탕자의 아버지처럼 죄에 빠진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언제든지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언제든지 돌아와라. 예수님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렇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올라오셔서 처음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죄 씻음을 받으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면 다 용서해 줄 테니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돌이켜서 죄의 관계를 청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전기가 끊어지면 집에 불이 안 들어요. 전기가 회복이 되면 불이 들어요.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복이 임해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복받고 살기를 원하지요. 근데 이 세상에는 복받는 곳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갖고 싶은 걸 다 가져보세요. 하고 싶은 걸 다 이루어보세요. 다 성취해보세요.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일부분의 기쁨이 있습니다. 성취의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온전한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가득 차 있는데 성공에 한들 무슨 행복이 있어요? 죄가 가득 차 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와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천하를 만드신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고 내 마음에 사시는 그분을 모시고 있으니 살아도 행복하고 죽어도 행복하고 뭐 물질이 있어도 행복하고 없어도 행복해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있고 없고가 중요하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가 인간의 문제,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버리지 않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죄를 버리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와서 새 생명을 얻고 천국을 얻으면 그는 은혜로 가득 찹니다. 여러분, 천국이 누군 줄 아십니까? 천국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이 천국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면 천국이 임해요. 천국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보화와 같은 거.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건 찾는 사람은 찾아요. 그 예수님께 죄를 털어버리고 천국을 사모한다면 예수님은 문을 열어놓고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올 그 아버지한테 돌아올 때 아버지가 문 열고 계시죠. 저 먼 발치에서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버선발로 달려가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잃은 자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곳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결코 멀리 계시지 않아요. 가까이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찾아다니셨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새 사람이 되잖아요. 죄를 털어버리잖아요. 욕심내고 남의 걸 빼앗고 하던 자가 나눠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만 가지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물질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그 물질을 나눠줘도 기뻐요. 남에게 내 것을 절반이라 나눠줘도 기뻐요. 왜요? 보물을 얻었는데, 진짜 보화를 얻었는데, 예수님이 보화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보물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삭개오가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전에 돈만 쌓아놓은 복하고는 다릅니다. 은혜와 복이, 물질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은 다 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 주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으신 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까?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은 하늘의 기쁨이 큰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보면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잔치가 일어나.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보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란 참 중요한 겁니다. 돌이키는 것, 죄를 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의인 99명, 그 사람보다 회개하는 한 사람. 죄인이 회개하는 것은 잃었던 양을 찾는 것에 필요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기쁨이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들도 기뻐합니다. 이 세상에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어. 혹시 그러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지만, 그러나 오늘 하루를 살면서 몸에 먼지가 묻잖아요. 발에 때가 묻잖아요. 그러면 발을 씻고 세수하고 목욕도 하고, 그러듯이 우리 회개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가 뭘 잘못한 것이 있다면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매일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그 회개를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도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을 향해 너희는 두루마기를 빠르라, 흰 두루마리를 빠르래요. 이 세상에 살면서 묻으니까
먼지가 묻고 때가 묻으니까 빠르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회개할 거 없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천국이요, 더 우리는 천국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던 선민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한쪽은 나는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지키고 살아. 한쪽은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누가 옳을까요?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그 얘기가 나와요. 바리새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어요. 그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지키고 살고 있고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저 죄짓는 세리를 멸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도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 세리처럼 죄를 짓지 않은 것도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한 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았는데 뭐가 잘못된 걸까요? 잘못된 게 보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11조를 내고 헌금을 내고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판단을 하신 거예요. 누가 구원받은 사람일까? 누가? 둘 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4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다.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리가 왜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칭찬을 못 받았을까요? 세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11조도 내고 기도도 하고 정말 불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태도가 벌써 죄예요. 그 자세가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그 자세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구원에서 멀구나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지만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다면 더 겸손해야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너는 죄인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어서 이제 의인이 됐고가 아니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감옥에 간 사람만 죄인이 아니에요. 감옥에 갈 짓을 하나도 안 한 사람도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다 사랑하셔서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나를 구원해 주셨네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부족한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정신을 잃어버려요. 남을 왜 정죄합니까? 그 사람의 죄? 사실은 자기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보다 그 자신의 죄가 더 큰 거예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요, 나 같은 죄인이
나는 죄수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어요.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중심에는 나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 우리는 이 정신을 잃어서는 안 돼요. 구원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잖아요. 온전하게 이룬 게 아니라 계속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가고 있다면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자꾸 바로 서가서 예수님의 그 거룩한 형상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무슨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세리는 눈을 들지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것이 죄인이 회개하는 태도예요. 우리는 이 정신을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겸손한 정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요, 겸손이에요. 나 잘났어가 절대 없어요. 왜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그럼 무슨 잘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죽인 죄인이 뭐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얼굴을 감히 못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신이 어떻게 남을 정죄하게?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예, 회개하는 자, 자기 죄를 고치는 자,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 예수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고 회개하고 또 새롭게 영접, 그렇죠? 예수님과 더 같이 살아가는, 얼마나 기뻐하는지. 어느 부잣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어요. 그 부잣집 아버지는 너무나 부자. 참 그냥 집안에 없는 게 없고 돈은 가득하지요. 종들도 많지요. 그 아버지는 인자하고 참으로 좋은 아버지였는데, 아들이 둘인데 그 둘째 아들이 말썽이에요. 그 아버지 집에 재산이 많으니까 아버지랑 같이 사는 게 지겨운 거예요. 너무나 싫어, 아버지 밑에서 사는 게. 난 독립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한테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나 정말 나가서 좀 독립해 살고 싶으니까 나에게 주실 유산이 있잖아요. 그 유산 좀 주세요. 나가서 내가 좀 떳떳하게 좀 살아보고 싶어요. 돈을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줬지. 아들이 그러니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돈을 가득 싣고 먼 길로 갔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돈 있겠다, 사람들이 모이는 거는 순식간에 그 돈, 그 좀 맛을 보려고 말입니다. 세상이 너무 좋은, 마음껏 살았어요. 흡족하게 살았어요. 아버지의 간섭 없이 돈을 마음대로 쓰니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그 돈이 끝없는 바닷물입니까? 그 돈을 규모 없이 쓰는데, 계획 없이 쓰는데 그 돈이 바닥에 나죠. 돈이 나버려. 규모 없이 살아가는 인생, 그죠? 자기 앞날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미래가 없는 인생에 무슨 은혜가 있겠어?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도 다 떠나서 굶어 죽게 생겼어. 그래서 밥을 먹으려고 하인으로 들어갔는데 하인도 하인으로 써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돼지가 먹는 음식을 그걸 먹고, 그것도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우리 아버지 집이 생각나. 아버지 집이 생각나. 이게 은혜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입니다. 부유하기 짝이 없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이 마음대로 죄짓고 살기로 하는, 마음대로 죄짓고 살고 누리고 살았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인간관계는 무너지고, 돈은 떨어지고, 나이는 들어가고, 죽음은 다가오고,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죄악을 짓고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성은 동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닥부터 동이 났을 때 이제 아버지께로 가자.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지 않는가 하면서 그 자기가 이렇게 잘못한 것을 깨닫고 뉘우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회개의 첫걸음이에요. 내가 너무 배고프구나. 내가 너무 살기 힘들구나. 내가 왜 이렇게 살기 힘들까?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 그 도와줄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의 하늘아버지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인간의 도움은요, 돼지 열매 먹는 것과 같아요. 뭐가 배불러요.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종들도 많은데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인생이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아들이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문을 열어놓고 버선발로 그냥 나오죠. 그래서 막 돼지 냄새가 나고 그 냄새가 나는데 끌어안고 기뻐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 이 아들이 돌아왔다는 건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인생,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죄 짓는 인생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 음식을 먹고 아버지가 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을 끌어안고 얼싸안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고 새 옷을 입고 아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잖아요. 이런데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요, 아들의 신분을 보장해 주면서 그 아들이라고 칭함을 하잖아요. 잔치를 베풀어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베풀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늘에서 잔치를 베풀어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죠. 새 옷을 입혀주시죠. 가락지를 끼워주시죠. 하나님 왕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 신을 신겨주시죠. 재산, 유산을 주시죠. 먹을 것이 풍족하지요. 모든 걸 책임지시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인생은 떠돌이, 유랑자입니다. 떠돌다가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지만 아버지 집으로 찾아오는 그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아들로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 계세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자, 다른 이름으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마음속으로도 간절히 구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 내 인생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내 인생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찾으면 예수님은 즉각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찾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찾아야 돼요. 믿음으로 간절히 찾으면 지금도 이 시간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간절하게 찾아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것을 예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그냥 나아가면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 죄의 옷이 벗겨져요. 예수님이 너무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나를 만나서 나를 끌어안는 순간에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지 깨달으면서 내 죄의 모든 것이 씻겨져 나갑니다. 여러분, 내가 죄 못 짓는데, 죄를 이런 것 못 버리는데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치고 변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떤 흉악한 죄인도 변화됩니다. 그 특징이에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이름이 절대로 없어요. 내가 나를 구원 못하죠? 남편이 나를 구합니까? 부모님이 나를 구해줍니까? 아들, 딸이 나를 구해줍니까? 세상에 누가 나를 구원해줍니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유일한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어떤 이름도 하나님이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분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 죽게 나오면 제사함을 얻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짐입니다. 이 죄의 짐은요, 눈에 안 보여요. 우리의 죄가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인간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이 죄짐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 임마누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 무거운 죄짐을 가볍게 쉼을 줄 수 있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는 죄가 없어, 내 힘으로 얼마든지 나는 살 수 있어, 이런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깨끗하게 살았어? 나는 착하게 살았어? 나는 남을 도우며 살았어? 그래서 내가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함을 갖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새롭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죽음 이후에도 죽음이 없는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천국은요, 너무나도 복된 곳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천국, 저는 천국을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내가 장차 갈 그 천국,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나라를 생각하면 없던 힘도 막 생겨나요. 그냥 기분이 우울하다가도 천국만 생각해도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시편 32편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겨진 자는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축구를 1시간, 2시간 하고 땀이 펄펄 나고 먼지 구덩이가 묻었으면 뭐 해야 합니까? 샤워를 해야죠. 목욕해서 깨끗하게 씻어야죠. 예수님을 만나는 게 그거예요. 더럽고 추한 그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면 샤워해 깨끗하게 씻어지.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기쁜 소식, 그 예수님이 깨끗하게 해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고, 그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로마서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우리 복음을, 우리 기독교의 이 말씀을요, 굿뉴스라고 그래요. 기쁜 소식이라. 왜 기쁘냐? 우리를 깨끗하게 샤워를 해주니까, 우리를 가볍게 해주고, 우리에게 쉼을 주고 평안함을 주고 자유를 주기 때문에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에서 1725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머님이 신앙심이 깊었어요. 기독교 가정이었어요. 어렸을 때 말씀을 배웠고 했는데
부모님이 어머니가 6살 때 세상을 떠나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헤어지면서 어머니를 잃고 이제 고아가 되었어. 신앙과는 먼 삶을 살게 돼. 고아가 되어서 떠돌아다니니 얼마나 구박을 받고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기독교에 대해서 갖은 모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신앙도 잃어버리게 됐고 그러면서 떠돌아다니다가 청년이 되어서 어느 이제 배의 선원이 됐습니다. 얼마나 망난인지 말입니다. 그냥 술을 먹고 말이죠. 술을 먹고 뒤척뒤척 하다가 바닷물에 빼 빠졌어요. 죽어가느니라고 허우적거리는데 거기 있는 선원한 사람이 그 작살 있잖아요. 왜 짐승들 그렇게 짐승들 왜 잡아하는 작살 있잖아요. 그 쇠골 아니에요. 그걸로 그냥 그 사람을 끄집어내서 건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허벅지에는 막 이따만한 흉터가 있어요. 그 막 작살로 건짐을 당했어요. 그 정도로 술을 먹고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아주 무지막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훗날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해상을 합니다. 뭐라고 해상을 하냐면 나는 하나님을 가장 많이 모독한 사람이었다.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뭐를 했냐면은 그때가 1700년대였잖아요. 노예 상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 백인이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그 검은 노예 말이지요. 그 피부가 검다는 이유로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짐승 취급보다 더 심한 모욕을 하고 그들을 잡아가지고 짐승처럼 그냥 배 밑창에 그냥 몰아놓고 그들이 병들어 죽든 말든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고 짐승보다 못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데려다가 팔면 돈이 되거든. 돈이 돼. 그래서 잡히는 대로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돈을 많이 벌었죠. 이 사람이 나중에 고백했을 때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사람의 몸을 가졌지만 나는 사람답지 않은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그때 죄악을 회상을 했는지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1748년 정도 되는 때였습니다. 대서양 한가운데를 배가 지나가게 됐어요. 거기는 이제 많은 노예들을 싣고 갔었죠. 큰 배였지만 1700년도에 지금 같은 배가 아니잖아요. 풍랑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큰 풍랑이 몰아닥치기 시작하는데 물이 막 새서 들어오는 거예요. 물이. 여러분 뭐 너무나 뻔하지 않아요? 물이 들어왔다는 건 배가 가라앉는 것이고 그거는 죽음이라는 것이지요. 그 사람이 이제 죽음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두려움 앞에 딱 섰을 때 막 그의 머리를 지나가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어렸을 때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렸을 때 어렴풋하게 만났던 그 하나님이 머리를 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냥 그 자리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나를 한 번만 살려주세요. 분명히 그 배가 가라앉고 있었거든요. 놀랍게도 이거는 뭐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죠. 놀랍게도 그 배가 구조가 된 거예요. 침몰하지 않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 순간에 그는 완전히 기적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을 그 순간에 만났어요. 그 무지막지한 그 죄인이 말이죠. 아주 그 죄도 엄청난 죄잖아요. 사람을 뭐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죽음에 내몬 사람입니까? 기적적으로 그의 마음이 확 바뀌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마음이 싹 바뀌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구조가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마음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죄의 영이 이제는 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된 것처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뭐 금방 새로운 사람이 됐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니 이제 성경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이 그렇게 마음에 들어와요. 이게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노예 무역이 얼마나 죄악이었다는 걸 깨닫고 다 끊어버렸죠. 노예 무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 자기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는 걸 깨닫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하나님이여,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그 죄 없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군 하면서 그가 그 신앙을 깊이 가지다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존 뉴턴입니다. 존 뉴턴이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온 세계에 그 사람이 지은 찬송을 불러요. 그 찬송 이름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예, 크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오페라 가수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전 세계 교회에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죠? 자기 같은 죄인을 살리신, 여기에는 과장이 없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그대로 고백한 것입니다. 자기의 과거를 그는 잊지 않았어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끝없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뉴턴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야말로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죄인을 구하신 위대한 구원자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러 오셨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죄 가운데 티굴었던 그 사람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존 뉴턴을 예수님은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자 예수님은 그를 끌어안으시고 이전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온다는 건 새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기쁨과 자유로 살아갑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이런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를 우리 예수님,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잃어버린 나를 찾아주신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빚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도량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별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잃어버렸던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빛이요, 구원이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께 감사하여 적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앞에 11조원금, 감사원금, 주일원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손길 위에 강건함으로 큰 은혜와 복으로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평생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삶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공의가 무너진 이 땅 위에 공의를 세워주시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물리쳐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여 부정선거하지 않고 정직하게 선거하여 선출된 사람이 이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나날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하늘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